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사귐입니다. 우리가 한때 또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살아있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을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살아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다른 복음서나 다른 저자들하고는 편지를 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쓰는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만 해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의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뭐냐? 생명으로 본다는 거죠. 생명으로 보는 것이 특별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딱 보면 각자 이야기하는 것이 본 것이 다 다릅니다. 똑같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 기자들도 사도들의 편지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관점을 갖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특이한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사도다. 물론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의 사도다라고 저는 그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생명이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뭘 전도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하나요? 전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예수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조금 왜곡된 자세,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도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생명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생명이 과연 뭘까?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 과연 뭘까? 우리가 단순히 말하면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점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편지는 쓴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초대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 사상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영이시다라고 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쓴 글이 바로 요한 1서의 글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잘 모르고 못 깨닫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소외시키고 핍박하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탁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 간의 불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한 1서의 말씀이 딱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의 그 첫 번째 서두 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 듣고 보고 만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뭘 하시냐? 그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생명인데 오늘 본문 중간에 가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영생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의 생명이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우리는 사실 죽지 않고 육체적인 생명을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게 영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합니까? 육신적인 생명은 영원히 살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영생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신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다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어떤 세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곳, 그런 때, 이런 것을 사실은 그런 상태를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는 태초부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말씀하는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게 주제가 사실 좀 심각하긴 심각해요.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떤 거냐면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는,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오는 시대에서의 삶, 이것을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이 오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생은 그런 삶,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어 써서 이야기하면 오는 시대의 삶이라는 거죠. 히브리적 사고는, 또는 성경의 사고는 어떤 거냐면 시대를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두 개를 구분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현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시대는, 현 시대는 어떤 시대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 시대는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창궐하고 억압과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을 현 세대, 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오는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악과 불의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가, 그 시대가 오는 시대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오는 시대라는 것은 결국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오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영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설명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만, 결국 마태나 마가나 누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 오는 시대의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불의와 악을 물리치고 그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것,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생명의 말씀이 누군 것 같습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말씀 이꼴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는 생명을 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는 다 풀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싶다, 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나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나 다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같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쿵 누르면 스폰지를 물에 푹 잠긴 스폰지를 쿵 누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푹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도마처럼 네가 못 믿으니 한번 만져봐라 했을 때 우리가 싹 만졌을 때 뭘 느껴지냐? 생명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표지가 있어요. 표지라는 것은 뭘 보고 우리는 영생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뭘 했어요? 이 글을 쓰는 것.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쁨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표지는 뭘까? 그거는 기적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표지가 뭘까? 사인이 뭘까? 뭘 보고 영생을 알 수 있을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끝에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 또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의 영생을 누림의 표지가 뭘까?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살아있네 그러면 이 돈 많은 사람, 떵떵거리고 사람, 이런 사람을 살아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주고 물질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이 팍 튀어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영생을 현재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 영생의 표지는 뭐다? 살아있음의 표지는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가볼게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기적을 행하신 게 뭐죠?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거기서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딱 가시니까, 생명이 딱 가시니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수를 여러분 목마를 때 생수, 그것도 살아있는 샘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시원하죠. 시원해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고 막 동네에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5,000명의 장정들이 모여있고, 따지면 한 2만 명 된다고 보는데 거기도 배고픈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뭘 하셨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다 라고 누구를요?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배고픔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나요? 풍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의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밥을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정말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가서 수술하는 시간 동안 오후 1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고픈 거예요. 정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조금 뭔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러고 난 뒤에 딱 올라왔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도시락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딱. 바로 1초 만에 거짓말을 못해서 1초 만에 이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그 배고픔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생의 표지가 뭐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나사로 얘기했어요. 죽은 나사로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심지어 친척들은 분통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죠. 놀랍고 기쁨으로 막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을 현재에 누리는 그런 표지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표지가 바로 그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막 뒤바뀐 게 아니라 뒤에 이야기해야 될 걸 앞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누려지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악을 정복하시고 완전히 악을 없애고 불의를 없애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어디로 왔나요? 현재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은 현재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가 지금 현재적으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재적인 그 누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현재적인데 그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니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먼 날의 일로 많이 생각하는데 먼 날의 일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로 봤냐? 바로 먼 나라의 얘기로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영적인 얘기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깨달으면 그것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져봤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원한 생명은 먼 날의 일, 미래의 일, 죽어서 일어날 일, 그게 아니라 현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누림이 어떤 거냐?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이 전하는 게 보면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사귐은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있습니다. 그 사귐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쓰는 또 특별한 단어가 바로 이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뭐 다른 데도 나오긴 하지만 요한이 쓰는 그 사귐, 독특한 사귐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 우리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교제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합니다. 사실은 그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다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도의 발 앞에 놓아놓고 그것을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서 공동체가 나누어 사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보태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죠. 그래서 물건을 같이 나누는 일,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로 말하면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나의 것을 같이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 1서가 관하는 이곳에서 사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사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에 사귀는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귄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사귄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태버너클, 이게 천막 있잖아요. 천막 안에 같이 사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과 같이 살다, 하나님 예수와 먹고 같이 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사귐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혼연일체, 한자어로는 혼연일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이런 사귐은 누구와 누구의 사귐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귐이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들의 사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가운데 그들을, 나를 믿는 자를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귐 가운데 그 같이 살고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될까?
바로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생명을 나눈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요. 그 자가 울 때 나도 같이 따라 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귐이 그 가운데 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귐을 보고 뭘 또 사귀게 되나요?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런 일이, 생명을 공유하는 일이 막 생기는 것이죠.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그러면 이거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것, 살아봐서 아는 것. 부부가 오래 지나니까 연애할 때 몰랐던 것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나면 뭘로 살아가요? 어떤 행동을 딱 하면 뭘 알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 건지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은 결국 뭐하고 직결이 되냐면 아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누구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귐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누가 같이 한다고요? 공동체가 같이 하는 거죠. 교제라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이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던 분이구나, 우리가 같은 이런 죄인들을 이렇게 그 아들을 내어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런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그것이 막 기쁨으로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는 일을 막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순종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쁨의 선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실은 이런 일에 몰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만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예배 안에,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또 우리와 함께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끈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줄로 같이 엮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아가며 막 기뻐요.
기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막 전하잖아요.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디즈니랜드 맞죠? 디즈니랜드는 가본 사람만이 그걸 잘 압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옆집에 꼬마아이가 디즈니랜드를 갔다 왔어요. 또 작년과 막 이 기법이 막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또 가면서도 그랬고 오면서도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옆집 친구들한테 막 자기가 따왔던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만끽한다면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살짝 나만 기뻐하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사귐 안에 우리 기쁨 안에 그들도 함께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모르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만지는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막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기쁩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100번 이야기해봐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우리는 만져보았다. 그런데 그 영생이 정말 기쁜 거더라. 우리가 지금 그 영생을 같이 누리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사귐에 생명의 사귐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생명을 전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 사람이 노하면 어떡하지? 내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또 전도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에 속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의 누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 믿으니 참으로 기쁩디다.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 인생이 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고 그 생명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기를 원하며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누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 기쁨과 우리의 그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